지금 이 순간 세상의 소리를 잠시 내려두고 당신의 내면과 조용히 마주해 보세요. 부처님의 자비의 숨결이 지금 당신 곁에 머무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사람은 죽으면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 숨이 멎고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 우리 눈엔 삶의 끝처럼 보이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문이다. 한 사람이 눈을 감고 조용히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 육신은 이 땅에 남지만 그 사람의 의식은 이 세상을 떠나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떠나는 의식을 불교에서는 중음신이라고 부릅니다. 중간의 음신, 즉 죽은 이후 다음 생에 태어나기 전까지 존재하는 중간의 상태를 말합니다. 중음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형체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생전에 느끼던 오감보다 더 예민하게 느끼고 생각하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중음신의 상태는 더 고통스럽고 더 불안정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죽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 채 집착에 매달리고 아직 남은 가족과 인연을 떠나지 못하며 이승과 저승 사이를 떠도는 존재.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죽음 이후의 첫 시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시기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중음신이 머무는 시간 동안 다음 생이 어디로 정해질지가 점점 굴러가는 수레바퀴처럼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망자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두려움에 휩싸이면, 혹은 분노와 원망에 사로잡히면 그 업력에 따라 아주 불리한 방향으로 윤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람이 숨을 거둔 직후부터 곧바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 염불은 망자의 중음신이 길을 잃지 않도록 빛을 비춰주는 등불이 됩니다. 죽음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임사체험을 통해 말합니다. 몸에서 빠져나온 나의 의식이 천장을 떠다니며 슬퍼하는 가족을 내려다보았다고. 불교는 그 설명에 대해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의 의식은 사랑하는 가족이 슬퍼하는 장면을 모두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슬픔에 함께 머뭅니다. 그러니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망자를 위한 진심 어린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했던 사람의 혼이 이승에 집착하지 않고 극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별이 아니라 보내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단절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또 하나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의 시작을 빛으로 열어주기 위해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여정의 중심, 죽음 이후의 49일, 그리고 7번의 심판, 그 모든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 불교에서는 그 영혼이 49일 동안 이승과 저승 사이를 머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 동안 망자는 다음 생이 어디로 정해질 것인가, 그 중요한 문턱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이 49일 동안 망자는 무슨 일을 겪게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죽음 이후의 49일은 마음의 그림자가 진실을 드러내는 시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기 동안 망자는 7번의 재판, 즉 77제를 받게 됩니다. 77제는 7일마다 한 번씩 총 7번에 걸쳐 망자의 생전업을 심판받는 과정입니다. 이 심판은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은 말과 행동, 생각 그 자체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감추려 해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과 업이 그대로 펼쳐집니다. 첫 번째 7일엔 입으로 지은 업이 드러납니다. 거짓말, 남을 비난한 말, 칭찬한 말, 위로의 말, 모든 언어의 흔적이 밝혀집니다. 두 번째 7일엔 탐욕과 분노가 심판받습니다. 무엇을 쌓으려 했고 무엇을 미워했는가. 세 번째 7일엔 부모를 향한 효심이 평가됩니다. 내가 받은 사랑에 어떻게 응답했는가. 네 번째 7일엔 남을 위해 베푼 선행이 드러납니다. 작은 친절, 손 내민 순간 그 모든 기록이 떠오릅니다.
5번째 7일엔 진심과 거짓이 드러납니다. 남몰래 감춘 마음, 남에게 드러난 위선. 6번째 7일엔 집착과 미련, 애착의 흔적이 떠오릅니다. 버리지 못한 것들, 얽매였던 감정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7일엔 모든 것을 내려놓은 마음이 있는가가 시험받습니다. 이처럼 49일 동안의 재판은 형벌이 아니라 반성의 시간입니다. 망자는 그 안에서 스스로를 마주합니다. 지은 업을 보고 느끼고 부끄러워하고 때론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는 다음 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씨앗이 됩니다. 이 시간 동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와 공덕 회향입니다. 망자가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지 않도록 우리는 염불을 올리고 경전을 독송하며 작은 선행이라도 하여 그 공덕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선한 마음이 돌아가신 땡땡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한 줄이 중음신의 방황을 멈추게 하고 그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이에게 진심으로 전한 기도는 그의 다음 생의 문을 연다. 지금 우리가 올리는 정성, 그 모든 것이 망자의 49일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49일,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동안 마음과 업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신비한 여정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엔 살아있는 자의 기도와 사랑이 언제나 함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극락으로 향하는 길, 망자가 갈 수 있는 가장 평화로운 세계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영혼이 49일의 길 위를 걷고 있을 때 그가 향할 수 있는 길은 여럿입니다. 다시 이승으로 태어나 고통을 반복하는 윤회, 지은 업에 따라 떨어지는 아기도나 지옥, 혹은 복 있는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인간계, 천상계. 그런데 그 모든 윤회의 고리를 끊고 더 이상 괴로움 없는 세계로 가는 길이 단 한 가지 존재합니다. 바로 극락정토, 극락. 이 단어는 마치 신화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극락은 실제로 존재하는 청정한 세계라고 설명합니다. 그곳엔 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나이듦도 죽음도 없습니다. 모든 존재가 평등하며 배고픔도 싸움도 이기심도 미움도 없습니다. 꽃은 사계절 피고 물소리는 늘 염불을 담고 있으며 사방이 부드러운 빛으로 감싸인 세계, 그 극락에는 아미타불 이 중심에 계십니다. 무한한 자비와 지혜를 지닌 부처님, 모든 중생을 극락으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을 세우신 부처님입니다. 그렇다면 망자가 이 극락에 태어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고 내 마음을 따르는 자는 누구든지 극락에 태어나게 하겠다. 즉, 나무아미타불 이 6글자를 간절히 염하면 극락의 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순간 또는 49일 동안 가족들이 함께 염불을 올리는 겁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그 마음은 망자의 두려움을 달래고 흔들리는 중음신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그 빛의 끝에 극락이라는 평화의 세계가 열립니다. 실제로 많은 스님들과 수행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극락으로 향하는 순간 그 방 안이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찼다. 염불을 올리는 동안 눈물도 없이 평온하게 숨을 거두셨다. 부처님을 보는 듯한 얼굴이었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평온이며 이 세상과의 고통을 조용히 내려놓은 자의 마지막 얼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망자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함께 염불을 올리고 마음을 회양하며 그 여정에 빛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망자의 혼이 극락이라는 가장 따뜻한 세계에 이를 수 있도록 그 길 위엔 함께 기도하는 가족의 사랑이 있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극락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문은 지금도 열려 있고 우리가 부른 한마디 연불이 망자의 길에 등불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살아있는 우리가 망자를 위해 할 수 있는 것들, 기도와 공덕 그리고 회양의 힘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의 마음은 너무도 복잡합니다.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때론 죄책감과 무력감이 서로 뒤엉켜 말이 되지 않는 감정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뭘 더 해줄 수 있었을까?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보내는 건 아닐까? 그 마음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읽어주셨습니다. 떠난 이와의 인연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죽음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일 뿐 마음과 마음의 연결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불교에서는 망자를 위해 공덕을 짓고 회양하며 기도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첫째, 연불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연불은 그저 소리의 반복이 아닙니다. 망자의 중음신이 방황하지 않도록 연불은 마치 등불처럼 그 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불안한 마음, 두려움, 미련, 그 모든 흔들림 속에서 연불 소리는 망자가 걸어갈 방향을 비춰주는 부처님의 언어가 됩니다. 둘째, 경전 독송입니다. 가족이 불경을 낭독하고 그 공덕을 망자에게 회양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복을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금강경, 지장경, 반야심경 등 망자를 위한 경전을 정성껏 낭송하는 그 마음 자체가 자비이고 회양이고 기도입니다. 불교에서는 경전을 한 줄 낭독한 공덕은 천 금의 재물보다 무겁다고 합니다. 셋째, 공양과 나눔입니다. 망자를 위해 음식을 차려 부처님께 올리고 이웃을 돕거나 시주를 하는 것도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공양은 단지 밥상을 차리는 의식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남아있는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서가 아닌 그 사람을 위해 지은 선행입니다. 나의 덕이 그에게로 가기를, 나의 행이 그의 길을 가볍게 하기를. 이 마음이 곧 회양입니다. 넷째, 선행과 기부, 봉사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었다면 했을 법한 좋은 일들, 그 사람이 생전에 아꼈던 이들을 위한 나눔, 혹은 그 사람의 이름으로 하는 기부나 봉사. 이 모든 행위는 현세에 남은 자가 짓는 선업이며 그 공덕은 고스란히 망자에게 전해집니다. 우리가 지은 작은 선행은 저 세상에 있는 그 사람의 고통을 덜고 더 나은 세계로 향하게 하는 보살핌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가 남긴 말들, 그가 웃던 표정, 그가 살았던 그 시간들을 따뜻하게 기억해 주는 것, 그 자체가 기도이며 그 자체가 사랑의 완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를 기억하는 이가 있는 한 그대는 이 세상에서 아직 살아있는 것이다. 죽은 이와 남은 자, 우리는 다른 세계에 있지만 기도는 그 둘을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계셨다면 그 자체가 이미 가장 큰 회양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그 마음이 그 사람의 49일 여정을 비추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죽음을 통해 우리가 삶을 어떻게 다시 바라봐야 하는지 그 가르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생명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연불을 올리고 공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49일, 그 길고도 짧은 시간이 흐른 뒤 한 사람의 영혼은 새로운 여정을 향해 떠났습니다. 남겨진 우리는 이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어쩌면 죽음은 떠난 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깊은 수행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삶의 본질을 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부처님께서는 이 생의 무상함을 자주 설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진다. 그러므로 집착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정진하라. 죽음은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되돌아보게 하는 순간입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함께한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귀했는지를 죽음은 우리에게 조용히 알려줍니다. 죽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삶을 깊이 이해하는 일입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 지금의 이 말을 아끼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깃든 따뜻함을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는 것,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르게 사는 길, 복을 짓는 삶입니다. 49일 동안 우리는 한 사람을 보내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도 이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나는 이 생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 질문이 남는다면 그 사람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에 내가 더 깊은 사람이 되고 더 따뜻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면 그 죽음은 이미 하나의 깨달음이 된 것입니다. 누군가를 잃는다는 것은 슬픔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 슬픔을 통해 우리는 지금 더 나은 하루, 더 진실한 말, 더 많은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길지 않다. 그러므로 지금 깨어 있으라. 오늘도 숨을 쉬고 눈을 뜨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 하루는 누군가에겐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선물일 수 있습니다. 49일을 돌아본 지금 그 사람을 향한 기도는 우리 자신에게도 울림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삶의 모든 순간이 기도처럼 복을 짓는 수행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넘어 삶을 다시 보는 이 시간, 이 영상이 그대의 하루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오늘도 평안하시길.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 클릭이 더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길이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 클릭이 더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길이 됩니다.